자, 예루살렘이 몇 명이 주는 첫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멸망 속에서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부모의 꾸짐 속에는 그 꾸짖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꾸짖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37절을 한번 볼까요? 3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와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와 인도하심.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품었다라는 거예요. 적들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던 그런 장면입니다. 시골에 가면 이 닭들을 풀어놓고 키워요. 옛날엔 그랬어요. 닭장보다도. 그러면 어떡하죠? 그냥 새끼들도 그 병아리도 까서 어미닭이 가면 그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끓으면서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죠. 근데 가끔가다 이 공중에 뭐가 뜰 때가 있죠? 솔개나 매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어미닭은 이 위험을 감지를 해요. 그래서 매가 떴다, 솔개가 떴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병아리들이 아니면 자신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잡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해요. 근데 이 어미닭은 자기가 잡혀 먹히는 것보다도 이 자기 새끼들이 잡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을 모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기 날개로 감싸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시골에서 이루어지는 그 암탉이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 내용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비유는 구약 곳곳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가 바로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그 32장 10절로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뭐 하셨도다? 지키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11절에 보면 오늘 37절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 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이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넋을 걸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뭐 했어요?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마치 뭐처럼 정녕 그 광야 황무지에서 많은 짐승들로부터 많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손길로부터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가만히 봤을 때 이 광야길을 인도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앞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전적인 누구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 않았다면 결코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우리가 걸어서 올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애굽인들이 시키면 시키는 일을 했고, 벽돌을 만들었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여러분,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끼 독수리들은 이 둥지가 있으면 거기가 편안하니까 나오려고 그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벗어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둥지를 그냥 파헤쳐버려요. 다 흩어버려요. 그러면 불편하니까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둥지에서 튀어나오죠. 그러면 앞을 보니까 뭐예요? 높은 절벽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어미새가 어떻게 해요? 날르라고 그래요. 날르라고. 그럼 날라요, 안 날라요? 생전 날라보지 못한 이 새끼들은 날지 않죠. 그럼 그냥 밀쳐버려요. 그럼 이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바다바다바다 막 그러면서 생전 날갯짓을 안 했으니까 제대로 날지 못하면서 고꾸라박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날개를 펴고 그 떨어지는 추락하는 새끼에게 달려들어서 자기 날개에 얹혀요. 그리고 하늘 높이에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안전한 곳에 내려놓는 거예요. 또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 새끼가 날 때까지 자기 날개로 받쳐줘서 또 올라갔다 또 떨어뜨리고, 또 받쳤다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끝내는 뭐 할 때까지, 이 새끼가 스스로 날 때까지 그렇게 훈련하고, 그리고 그 새끼를 보호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느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갈 때 모든 흉악한 짐승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끝내는 스스로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날갯짓하며 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어린애가 태어나면 응행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부모의 돌보심과 부모의 그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그 아이는 성장하고 기고 나중엔 서고 걷고 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걸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걷기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그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깨어진 무릎을 싸매주며 걷게 하고 뛰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지원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7편 8절로 9절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뭐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누구이시죠? 다윗이셨어요. 다윗이 마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감싸주셨다. 그래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뭐하게 해주셨어요? 벗어나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주의 날개 품 안에서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그 수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압살롬의 그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마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셨고, 주님의 날개 안에, 그 날개 아래 피할 수 있게 이 다윗을 개인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 믿음의 백성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그 넓은 날개 안에 품으시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사야가 이 31장 5절을 기록한 것은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고관대적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를 지켜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과 많은 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달라,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많은 마병과 그 군대가, 병거들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강력한 나라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했죠? 기도하는 백성이 돼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선진국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이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1950년 전쟁을 해서 완전 쑥대밭됐던 이 나라가 100년도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선진국이 됐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개인 GDP가 일본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본을 뛰어넘고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본을 따라잡고 뛰어넘고 있어요. 우리를 침략했던, 지금 속되면 외놈들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뛰어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난 그렇게 그것도 있죠. 하나님은 적절하게 그런 인재들을 쓰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시대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일명만 해서 뭐 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그런 가난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가난이 없어요. 우리가 겪었던
그런 가난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하죠? 없다고 그래요. 가난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에 부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풍성함이 있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내 영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마병과 그 병거들이 이스라엘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사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켜준다고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광리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뭐라고요? 몇 번이더냐. 이것은 뭐예요? 수없이 뭐예요? 수없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보면 정녕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치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을 마치 암탉이 병아리 새끼들을 품은 것처럼 그렇게 품은 것이 몇 번이더냐? 내가 너희들을 오래 참은 것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해요? 많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암탉이 새끼들을 품듯이,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지키듯이, 그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백성들을, 정녕 믿음의 자녀들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날개품을 벗어나서 뭐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를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마라. 또 잘못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그거 잘못된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다가 끝내는 안 될 때 뭐 하는 거야? 그때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응? 잘못하면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마라. 오래 참으시며 몇 번이더냐 그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들이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3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또 뭐 했다는 거요? 파송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돌로 쳐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
일어났던, 그리고 또 신약에도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비유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말씀이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 망대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두막이죠. 원두막. 이 원두막 참 저는 포근한 것 같아요. 따뜻한 것 같아요. 그 원두막에 올라가서 이 과수원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리고 거기서 과일들을, 포도를 따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숭아나 과일들을 따다가 거기서 시옷 부채질하면서 먹었던, 매미 소리 들으면서 먹었던 그런 어릴 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과수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과수원이 있던 게 아니라 마을에 있던 그런 과수원에 놀러가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인심이 좀 풍성했죠. 뭐 웬만큼 서리하게 가는 건 뭐예요? 야! 이놈들! 그러면서 쫓아오는 것처럼 막 해서 애들이 도망가면 뭐예요? 어느 집 자식이 다 알면서 그냥 내버려둬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 어른들이. 개구멍을 만들어서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포도나 이런 복숭아나 이런 건 따가지고 나오면 주인이 보고서 이놈의 자식들 막 소리치죠. 그럼 막 도망가요.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근데 나중에 커서 생각하니까 다 알아. 내가 봐도 다 알더라고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 한두 개 가져가는 거 괜찮아. 그거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인심이 풍성했죠. 그리고 소리치는 건 뭐예요? 과도하게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한두 개는 괜찮아. 근데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도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이 따지고 보면 좀 현대인들에 비해서 좀 배움이 부족했을 뿐이지 지혜로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뭐를 받으려고? 세금을 받으려고. 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빌려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세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뭘 했어요? 돌로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주인은 군사를 대동해서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이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만큼은 뭐하리라? 존대하리라. 그러나 농부들은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촛대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랬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그 구원의 촛대를 뭐 한다는 거예요?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끝내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옮겼잖아요.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의와 구원론에 있어서 임의와 아직 아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임의와 아직 아님. Already not yet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Already.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Not yet.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영화된 천국에 들어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며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권사와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기는 우리의 광민의 성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리고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과 싸우며 마치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그 기독교인처럼 크리스찬처럼 우리가 묵묵히 싸우며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음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쓰잘데가 없어져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는 잘려져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다면 빨리 회개해야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정령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뭘 외친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죄악된 길로 걸어가느냐, 죄악된 길로 걸어가느냐, 잘못된 길로 가느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길로 가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잘 맺는 성도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명령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끝내는 뭐 한다고요? 황폐하여 버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38절은 뭡니까요? 38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결과는 뭐예요? 보호 인도를 거부한 결과는 뭡니까? 37절의 말씀처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회전 끄세요. 그렇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결과 주인이 올 때 악한 농부들은 진멸되고 포도원은 빼앗겼어요. 즉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박탈당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뭐 했어요? 뺏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촛대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뭐 했어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뭐 했습니까?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옮겨진 것이죠. 여러분, 정녕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을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목동이었던 그를 이스라엘 왕까지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촛대를 옮기세요. 어떻게 옮기셨죠? 정녕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는데 그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뭐예요? 왕자에서 쫓아내서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서 정녕 유랑자가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성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고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갔을 때 세상과 짝하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정녕 우상을 섬기며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며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그 사업장을, 그 개인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100% 확신해요. 100% 확신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정녕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꽉 붙드는다면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다 체험했어요. 그걸 다 체험했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 다 체험하신 분들. 할렐루야. 풍랑도 만났죠. 파도도 만났죠. 눈보라도 만났죠.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뭐한 거예요? 주님을 꽉 잡고 갔기에 그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원토록 성전에 임재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대인들 간의 언약은 어떻게 했어요? 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언약을 어기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겠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 언약은 뭐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그 약속을 깨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한쪽이 그 약속을 깨면 자동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뭐 해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그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고 양을, 비둘기를 매매하는 자들의 의자를, 그리고 그 상들을 뭐요? 다 엎어버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라고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미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그 성전에 가득한 곳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울려 퍼질 때 교회는 살지만 교회가 상업주의가 되고 정령 형식주의가 되고 교회가 외형만 화려하다면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건물의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마태복음 24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하리라? 무너지라.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겠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어요. AD 70년 로마 장군 기도가 침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가까이를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랑하며 방랑하며 살았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꽤 힘을 쓰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완전 조그만 땅덩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나라 세운 지 얼마 안 됐어요. 1948년도에 세워진 거예요. 5월 달에. 그때 독립국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그동안 뭐 했어요? 나라 없이 정치 없이 유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성정했기 때문에 황폐하고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은 기독교의 역사의 중심지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의 문화와 가치를 형성한 그런 나라였어요. 유럽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후반부터 유럽 사회의 전반에 걸쳐 세속과 종교다운주의, 혼합주의가 진행되면서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뭐했습니까?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와 영광이 떠나면서 교회는 무너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들이 지금은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뭐가 됐는지 아세요? 서점, 카페, 레스토랑, 아파트, 호텔, 극장, 술집, 박물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화려한 명성을 드러냈던 유럽의 교회들이 뭘로요? 술집으로, 호텔로, 극장으로,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되고 있어요.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지었던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팔려가고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카페로 사용되고 있죠.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세속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길 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정령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악취가 풍기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진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울려 퍼지는 향기가 이 만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므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뭡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 주는 교훈은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뭐하며 살라는 거예요? 찬송하며 살라. 세상에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며 찬송하며 살라. 그 찬송 속에 모든 문제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며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고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은 뭐 하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찬송을 듣고 부르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떠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악신이 걸렸을 때, 이 다윗이 수금을 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악신이 떠나갔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할 기분도 아니었어요. 찬송할 기분도 아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찬송이라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느님 앞에 기도했고 찬송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고가 풀려지고 다리에 묶였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능력이 일어난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니, 앵무새처럼이라도 부르세요.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그 찬송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심장을 가득 메우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2013년 5월 7일 호화역에서는 런던어가 300여 명이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태풍이 몰아쳐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 충돌하고 말았어요.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랑을 변했습니다. 성난 파도가 사납게 밀려들어와 승객들을 삼켜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며 이절을 뛰며 평화롭던 배 안은 아비규환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선실의 한 귀퉁이에서 찬송가 소리가 울려났습니다. 한 소녀가 평안한 표정으로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라는 것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곤란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시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찬송이에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이 그 풍랑을 잠식시켜버렸습니다. 그 우렁차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그리고 점점 찬송이 뒤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끝내 그 호화 여객선이 대서양 강바닥으로 내려앉았지만 그들은 행복한 최후를 찬송을 부르며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한 소녀의 아름다운 찬송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내쫓아줬습니다. 이처럼 찬송은 죽음의 공포 속에도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안과 천국의 소망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암초에 부딪힌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